대로 야외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이 시간도 집에 있지 않고 다른 시원한 피서 가지 않고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착한 신데렐라는 계모와 이복 언니들의 괴롭힘을 받았지만 마침내 유리구두를 찾는 왕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데렐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데렐라의 뒤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연애는 결혼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결혼은 딱 시작입니다. 신데렐라는 시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파경을 맞고 각자의 길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춘향과 이몽룡 이야기입니다. 암행의사로 남원에 왔던 그 이몽룡은 그 변사또를 감옥에 가두고 마침내 은퇴한 기생의 딸이었던 그 성춘향이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식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워낙 신분차가 많이 납니다.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또한 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한 그 조선 시대에 그 은퇴한 기생의 딸과 살기에는 자기의 출세길이 꽉 막힙니다. 할 수 없어서 1년도 못 돼가지고 이혼해서 각자 재혼하고 살았더라. 이것이 후편입니다. 여러분, 성춘향 이야기는 그래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지만 놀부와 흥부 이야기는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의 책으로 엮여진 것이 없습니다. 흥부가 자식을 10명 낳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떤 지방에는 무려 25명을 낳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0명을 낳든 25명을 낳든 흥부 부인은 다산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놀부가 흥부 가족을 거두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데요, 흥부 가족만 많으면 27명입니다. 여러분, 흥부가 그렇다고 직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형을 도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까? 낳는 것은 자식들밖에 낳지 않고요,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25년을 낳았습니다. 중간에 쌍둥이 몇 명을 낳아도요 20년은 자식만 낳고 빈둥빈둥 거리는 한량입니다. 보다 못한 이 형인 놀부가 앞길을 위해서 매정한 마음으로 흥부 가족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네 가장으로서 책임져라. 여러분, 기술이 없죠, 배운 것도 없죠, 맨날 놀고 먹었죠,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곤장 대신 맞으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정말 재수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하나 찾아가지고 다리를 고쳐주었더니 박씨를 물어주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비가 뭡니까? 로또 맞은 겁니다.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된 게 훌륭합니까? 놀부처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는 게 훌륭합니까? 여러분, 로또 맞은 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사람들을 다그치고요, 열심히 경영하는 것이 훌륭한 놀부입니다. 여러분, 흥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박씨를 하나 심었는데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 박을 타다 보니까요, 박을 쪼개니까 우와, 이게 뭡니까? 대결 같은 집이 나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단칸방에 살다가 여러분 99칸 대결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타고 쪼개보니까요, 이게 뭡니까? 검은 보화가 다 쏟아졌습니다. 형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박을 쪼개려고 하니까 뭔가 찜찜했던 흥부 부인이, 여보, 세 번째 박은 타지 맙시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 박은 이런 집이 나오고 두 번째는 검은 보가 나오고 이번에는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박을 탔더니요, 우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귀비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패가 망치는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바꾸느냐? 배우자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 사람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박을 탔더니 양귀비가 나왔어요. 당장 와이프를 조강지쳐 버리고 갈아탔습니다. 그 후에
쫄딱 망했다는 것이 흥부전입니다, 여러분. 놀부가 훌륭합니까? 흥부가 훌륭합니까? 로또 맞았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흥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끝까지 가봐야 알고요, 조금만 뒤집으면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먹다 남긴 음식입니다. 여러분, 솜씨가 좋은 분들은 그가 사실 비빔밥을 만들고 또 새롭게 볶음밥들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솜씨가 없는 주부들은 이거 끌탕입니다. 이거 어찌할지 모릅니다. 음식 쓰레기가 됩니다. 솜씨가 안 좋으면 먹다 남은 김밥도요, 계란을 묻혀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솜씨 없으면 이거 찌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멋진 요리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다 남긴 찌꺼기들을 사용해서 정말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 중에 셰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요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요리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고, 내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내 자식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면 좋을 텐데 참 내 자식의 앞길도 꼬일 대로 꼬이고 참 풀리지 않는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음식을 새로운 아름다운 음식, 정말 맛난 음식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요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있고 넘어진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인 사라, 조카 렛 세 명이서 먼 길을 왔건만 지금은 밑에 하인들도 수십 명이 있고요, 그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초지 때문에, 시냇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인들, 롯의 하인들이 목초지와 시냇물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고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툼이 되어가지고 어가 상하면 되겠나?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할게.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선택해서 좋은 땅을 택하라 했습니다. 이때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입니다. 참 기름지고요, 오아시스도 많은 멋진 땅입니다.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엇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합니다. 오아시스가 많습니다. 목초지가 넓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서 롯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그 땅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땅이고, 애굽 땅은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롯의 관점 문제가 있습니다. 번쩍인다고 다 금이던가요? 네, 롯은 번쩍이면 다 금으로 보였습니다. 불을 쌓을 수 있는 곳이면 천국입니다. 출세만 할 수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로또 맞을 수 있는 곳은, 대박 터질 수 있는 곳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있든 하나님이 없든 관계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출세하게 되면 그게 여호와의 동산이고 그게 애굽 땅이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성도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한 주간 하는데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 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코스가 뭐냐 하면, 오전에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다락방에 갑니다. 그 속으로 우리는 사랑방 구역하는데 그는 다락방이라는데, 다락방에 참관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다락방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 앉아서 그 목자가 인도하고 참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는 다른 다락방에 가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직접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몇 대 와서 다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한 10명 정도 목사들을 호명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산 안성에 있는 그 지역의 다락방을 가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직접 모시러 올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호명하는데 제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저를 데리러 오기를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까요, 머리도 사자머리에다가 모피 코트에다가 금가락지 화려한 치장을 했습니다. 저보고 자기 차를 타래요. 보니까 최고급 세단을 딱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그 사랑방에 참석하고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60이 다 돼가는 5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다음 다락방에 갔더니 그 다락방 목자가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그 앞에 목자요, 1972년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미스 코리아 진하고 단둘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분이 결혼했는데 얼마 못 살고 파경이 되어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은 시절 일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 등록을 했는데, 자기보다 늦게 등록한 분들은 서리집사 직분을 주는데 자기는 헌금도 잘하고 예배 안 빠지는데 서리집사 직분을 주지 않아서 부목사께 물어봤답니다. 부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성도님, 직업이 그래서 집사 직분을 못 줍니다 했습니다. 큰 요정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귀하고 믿음이 있는 것이요, 요정을 하고 있어서 서리 집사를 못 줍니다, 그 이야기 듣고요, 다음 날 그 큰 요정을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울에 이름 있는 여러 요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술도 안 따라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요정의 얼굴 마담만 해주세요. 그 당시에 월급을 800에서 1000만 원 주겠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서리 집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찬양대를 서는데요, 매주마다 여자들이 찬양대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환양냐냐, 내 남편하고 바람났지, 네가 꼬리 쳤지. 여러분, 찬양대 연습하는데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요, 하루 이틀이죠. 거의 매주마다 와서 소리 질렀답니다. 그런데도요, 끝까지 찬양대 섰습니다. 끝까지 찬양대를 했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어쩔 수 없어서 서울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차 안에서 저한테 휴대폰 고리를 보여주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작년에 찬양대 개근하고 받은 개근상입니다. 휴가 안 가셨어요? 휴가 가더라도 저는요, 금요일 토요일 와서 찬양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요, 탤런트 김자옥 씨하고 제가 군사 취임합니다. 그 저하고 이동하는 사이에도요, 그 안에 테이프를 넣고요, 전도 폭발 강의를 듣고 성령 암송을 따라 하더라고요. 서리 집사 직분 받겠다고,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서리 집사 직분 받겠다고 자기 직업을 완전히 정리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지라는 정말 믿음의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일 좋게 보이는 그 목초지, 그 조카 롯이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다 주마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 정말 오아시스가 있는 땅, 정말 좋은 풀이 나는 목초지, 그 조카가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황무지고요, 찌꺼기 같은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아브라함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 같은 땅, 부스러기 같은 땅,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남은 별 볼 일 없는 그 땅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마, 큰 민족 이루게 하마, 내가 찌꺼기 같은 그 땅을 요리해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너에게 만들어주마,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건 남들이 다 가지고 나는 찌꺼기가 나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알짜배기는 남들이 다 차지해버리고요, 부스러기가 나한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은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남들은 금수 주고 은수 준대, 나는 지지리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조금만 더 뒷바라지 주었으면 훨씬 출세했을 텐데 대학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고 나는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유학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결손가정에 자라나서 참 어머니가 혼자 외벌이하면서 겨우겨우 나를 고등학교 보내고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잘 나가는데 남들은 좋은 땅, 좋은 목초지, 좋은 오아시스 다 차지하고 나에게는 찌꺼기 같은 황무지만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들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내 자식의 앞길은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 되었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 찌꺼기 땅, 황무지를 차지했던 아브라함을 마침내는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건 내 손에 있지만 꼬인 인생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내 자녀의 앞길이 여러 가지로 뭉쳐져 가지고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인생, 꼬인 인생, 찌꺼겨진 삶을 우리 주님은 그게 양념을 치고요, 기름을 붓고 해서 나도 모르는 정말 아름다운 음식으로 우리 삶을 펼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왼손잡이 사사인데요, 정확한 뜻은 오른손이 불구라는 말입니다. 양손잡이가 아닙니다. 오른손도 쓰는데 왼손을 더 많이 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조막손이든 오른손이 비틀어졌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왼손잡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칼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고 전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고 용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압 에글론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네가 와서 공물을 바쳐라 했습니다. 암살의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공물을 바칠 때는 오른손과 바치라 했습니다. 정확한 뜻은요. 네 조막손인 오른손과 바쳐. 금은 보화를 들었습니다. 공물을 들었습니다. 그 나한테 이게 단위에 나 떨어뜨립니다. 이 병신 같은 게 그러면서 온갖 모욕을 주고요. 그도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찌꺼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그 왼손잡이 에울스를 사용하셔서 모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 라합 아닙니까? 기생이라니까 농계 좀 내는 줄 아세요? 황진인 줄 아세요? 말 그대로 장녀입니다. 몸 파는 여자고 술집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찌꺼기 같은 인생이고 부스러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니까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할머니로 그를 인생 역전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 보세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장남도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막장 인생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양념을 치고 하더니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인생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후라이팬에 올리시고 양념 쳐주시고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재료를 넣으시면 우리 인생, 죄 많은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 주실 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정하게 모른 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방 여자 너를 위해서 쓸 시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차마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개 같은 여자야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안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니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애 보고 선생님이 이 새끼 공부도 못하는 게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전교 1등짜리는요 선생님 농담인 줄 압니다. 근데 꼴찌 보고 선생님이 공부도 못하는 놈이 이라면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 여자 보고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러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인생에 상처 많은 여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조금만 말 한마디 해도요 생채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가난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건만 세리도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창기도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이라고 소문 들었는데 나더러 개 같은 여자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찌꺼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저 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못 가진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찌꺼기나 받아먹는 부스러기 인생이라고 우리 자신을 참 자학할 수도 있습니다. 롯은 정말 좋은 땅 얻었습니다. 기름진 땅, 아름다운 목초지 얻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줄 아세요?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소돔 땅에서도요 유력한 인사가 됩니다. 출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의 유명인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소돔 땅이 다 심판받을 때 안에도 소금 기둥이 되고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고 내세울 거 별로 없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요리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명셰프 아닙니까? 내 인생, 우리 자녀 인생 요리해 주세요. 여러분, 남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다 버린 찌꺼기 인생,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 주셔서 아름답게 요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요리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 요리해 주세요. 찌꺼기 같은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요리하시면 인류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탈바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찌꺼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 찌꺼기라도 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입니다.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은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림이 없게 하라. 남은 찌꺼기, 먹다 남은 거 버리지 마. 다 가져와. 내가 요리할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인생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위에 전부 다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남았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건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들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죠? 노예들이 앉아 있습니다. 노예가 설교합니다. 카운트할 때 숫자에도 안 되는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볼 때에 저 하류 인생들, 부스러기 인생들, 쓰레기 인생들, 고위관리 한 명도 없고 부자도 없는 저러한 인생들, 그 인생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쓰레기 인생 같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 모아서, 찌꺼기 모아서, 황무지를 모아서 보배롭게 만드시는 요리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부스러기만 있나요? 나는 건강도 없고요, 학벌도 없고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도 이렇게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찌꺼기가 남은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요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롯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애굽 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없어요. 황무지입니다. 뒤집어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가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요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학벌이 없고 재산 없고 지위가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예배자로 살아보세요. 만왕의 왕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것은 황무지입니다. 좋은 땅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비록 황무지지만, 찌꺼기 같은 것이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살았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살았던 롯은 다 잃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고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요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